오늘은 창세기 강의 72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33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을 기대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이 시간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실험판에서 하나님과 영적 실험을 하며 자신이 의지하는 힘을 상징하는 반도뼈가 부러진 후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보내드릴 수 없다며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란 축복을 받은 후 이스라엘로 에서가 아닌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에서를 맞는 모습이 어떠함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이 보인 모습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영적 실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은 자가 된 이후에 야곱이 보인 모습은 사뭇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에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 오는 에서를 심히 두려워하여 피하고 싶었던 그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그 에서를 담대하게 바라보는 자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다리를 저는 연약한 몸이지만은 두렵게 느껴지는 형 에서에게로 그가 가까이 나아간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야곱으로 보인 모습과 이스라엘로 보인 모습의 차이는 얼마나 큰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해 주고 싶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영적 실험을 한 후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은 이후 첫 번째로 보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환경입니다. 상황도 환경도 달라진 것이 야곱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자기를 해하기 위해 오는 에서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변하지 않는 그 환경을 맞이하는 야곱이 달라졌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곱이 변했다는 것이죠. 똑같은 환경 앞에, 똑같은 상황 앞에, 변하지 않는 똑같은 환경과 상황 앞에 야곱이 변하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니까 그 상황 자체도 변해지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야곱을 달라지게 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야복 강가에서 내가 하나님을 놓는다라면 살 길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영적 실험이었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는 우리를 이렇게 달라지게 만듭니다. 아멘. 기도는 우리를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르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400명의 자기 목숨을 해할 것처럼 당당하게 오는 에서 앞에서 달라지는 사람으로 바꿔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나를 의지하는 야곱에서 나를 의지하는 환도뼈가 부러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로 변할 때, 즉 환경이 아닌 내가 변할 때 이런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능력 있는 나로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의 차이는 똑같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 환경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똑같은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많은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의 요구는 나는 바뀌고 싶지 않고 환경을 자꾸 바꿔달라고요. 하나님, 이 환경 바꿔주세요. 이 환경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이 환경이 너무 두렵습니다. 이 상황을 좀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절대 다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이 아니라 너가 바뀌어야 된다. 아멘. 보면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결국 환경을 바꿔주는 싸움이 아닙니다. 기도는 결국 나를 바꾸는 싸움입니다. 아멘. 내가 바꿀 때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속에 있고 그 환경을 대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속에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환경 앞에서 두려워하는 야곱의 신앙이 아니라 두렵게 하는 환경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신앙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야곱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기대요, 하나님의 눈높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기대하시는 것은 야곱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야곱의 신앙입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입니까? 지금은 야곱 같은 신앙이지만은 내 중심에는 정말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싶은 사모함이 있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야곱으로 끝까지 지내고 싶은 신앙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 앞에서 약속의 말씀이 수년의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 나를 두렵게 하는 환경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야곱의 신앙,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신앙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지금 봤다 말하면서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어 가게 하시는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우리의 본향인 천국 가나안까지 향하게 가게 하신 이 길에는 야곱의 삶으로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이스라엘의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야곱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신앙은요, 환경 앞에서 당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대면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주님 부르시는 그 시간이 언제일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평균 수명보다 아직 젊기 때문에 그런 장담은 우리는 해서도 안 됩니다. 생명은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님 부르시기 전에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의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소망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죠. 그럴 때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로 다듬기 위하여 씨름판으로 넣으실 때 씨름에 삿발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런 사모함이 없는데 아무리 넣어보십시오. 삿발 잡겠어요. 환경만 자꾸 바꿔달라고 아우성칩니다. 나는 이대로가 좋다는 것이죠. 하나님 결코 야곱으로서 언약의 계승자로 하나님은 세우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만을 붙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야곱의 기도의 씨름이었습니다. 기도의 씨름은 두렵게 하는 환경을 이기는 나로 변화시켜 줍니다. 기도의 씨름은 내가 붙들고 의지하던 나의 환도뼈가 부서지게 만들며 나를 변화시켜 줍니다. 아멘. 내가 약한 자임을 깨닫게 하는 기도의 씨름은 반드시 나를 강한 자로, 담대한 자로 변화시켜 줍니다. 아멘. 단순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즉각 해결해 준다라면 우리가 변할까요? 오늘 A라는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A라는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해 줍니다. 내가 변할까요? 100번을 응답해 보십시오. 내가 변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이 처음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두려워 답답하여 하나님 앞에 나를 치러 온 형 에서의 손에서 나와 내 처자를 건져달라고 야곱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에서의 마음을 녹여 세일산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했다라면 야곱이 변했을 거예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마하나임이라 고백하는 체험을 하고도 변하지 않은 그가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고 하고 변할까요? 저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변함은요, 하나님과 싸우는 영적 삿발을 잡기 전까지는 안 변합니다. 아멘.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는
기도에 몇 마디 간구했다라고 내가 변할까요? 나를 변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 문제 해결해달라는 기도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과 변화되는 나는 별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연약한 자임을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는 기도의 실험을 하기 전까지는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불편한 길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나로 다듬어지기를 원하는 나의 원함은 없다는 것이죠.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복입니다. 그는 믿지 않은 세상 사람도 그런 기도는 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실험판장으로 넣어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주는 것은 그 문제를 통해 기도하면서 너가 바뀌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빨리 캐치하고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넣었을 때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지 않는 내 속에 야곱을 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넣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나는 야곱과 같은 인생이다라고 기도할 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곱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그 문제까지도 해결해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도에 문제가 생기면 그 기도만, 그 문제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40일이고 50일이고 100일이고 1년이고 2년 기도하죠. 기도하는 횟수는 많은데 변하지 않는 모습은 웬 걸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 문제를 주시고 나를 그 기도의 실험판에 넣으셨는지 그 이유를 내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깨닫야 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지요? 이 문제만 보고 이 문제 빨리 해결해달라는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이거 좀 치워달라는 거예요. 100번 치워보십시오. 내가 변하는가? 나는 여전히 야곱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야곱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그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는 내 배후에는 절대적인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의 실험판에 넣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과 저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 오기 전까지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야곱의 때를 벗겨주옵소서. 아멘. 내 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하는 야곱의 이 때를 벗겨주옵소서. 어떤 상황 앞에서도 단단하게 나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다듬어 주옵소서. 아멘. 이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32장 약복강 사건과 33장에 그 야곱 에서를 만나는 이 내용은 별로 와닿지 않는 내용입니다. 변화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다음에 나타낸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잘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것은 야곱과 똑같이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야곱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야곱이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후에도 하나님을 실장시킨 모습을 또한 다음 장에 가면 여지없이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렵게 하는 문제를 이런 이제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은 다음에 이 야곱에게 문제가 주어졌을 때는 그 문제 속에서 헤매지 않았습니다. 바로 즉각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지 않는데도 스스로 해결하고 나간다는 것이죠. 이게 달라집니다. 야곱일 땐 그게 무슨 문제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로 세워진 다음에는 또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은 있었지만은 그 실망시키는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다시 문제를 던져줬을 때는 이제는 왜 이 문제가 왔는지를 깨닫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달라짐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아무리 살아보십시오. 아무리 문제 속에 던져주어도 왜 이 문제를 줬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있는데 왜 자꾸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왜 하나님 왜 자꾸 이런 힘들만 내 속에 만나게 합니까? 이 생각밖에는 안 오는 것이죠. 그 상황을 주신 그 자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속에 무엇을 깨우쳐야 되는지 나를 돌아볼 줄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신앙이 힘들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신앙이 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신앙으로 살아가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이 있지만 즉시 깨우쳐서 이게 무슨 문제인 줄 알고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뀐 그 다음에 그가 했던 것은 뭡니까? 내가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내 속에 여전히 이 버려야 될 이방 신상이 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달라진 이스라엘 모습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환경이 저는 결코 문제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두렵고 힘들겠지요. 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은 야곱처럼 육신적 환도뼈가 버젓이 내 안에 존재하는 육신에 속한 자처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가 문제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육신에 속한 야곱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문제인 것인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면 환경은 바뀝니다. 그러나 환경만 치워달라고, 애써만 치워달라고, 애써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가면 그런 야곱, 내 육신만 생각하는 그 야곱,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애써를 치우는 것이 아니고 네가 애써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 환경을 피하지 말고 그 환경을 당당히 만나라는 거예요. 그 만남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백성이 누린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있다라면 그건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정과 육체적으로는 훨씬 더 연약한 자였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져서 제대로 다리를 쓸 수 없는, 절뚝거리도 못해 그 다리를 긁고 가야 되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 에서를 두려워하지 않고 가까이 갔더라. 아멘. 이게 달라짐의 모습이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 힘쓰고 애써 보십시오. 환경은 거의 안 바뀝니다. 그 환경을 주신 이유를 찾기 전까지는 그 환경은 잘 안 바뀝니다. 그 환경을 주신 이유는 환경을 통해 나는 너를 다듬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이스라엘로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그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내 자신을 솔직히 고백하고, 이런 야곱의 삶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되어지면서 붙들릴 때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킨가 아울러 환경도 바꿔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멘.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의 자리에 넣으신 그 바라봄의 눈이 달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에스라는 문제를 던져줍니다. 에스라는 문제. 그 문제를 통해서 이 야곱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삶 속에서 에스가 없었더라면 야곱이 바뀌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야곱을, 이 에스를 치워주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바담 아람에서 떠나올 때, 아니 고향 집에서 외삼촌 바담 아람으로 갈 때 루스 들판에서 한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라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에스를 좀 치워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핏바람 불면서 그래 오도록 좀 버려두면 어떻겠어요. 야곱을 치러 오는 외삼촌 라반이 있을 때 라반을 막아준 것처럼 에스를 좀 막아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그 에스를 그냥 두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그냥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한 목적은 야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로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이스라엘로 다듬는 그 용광로가 있다는 그 용광로는 바로 에스였다는 것이죠. 그걸 사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나를 죽일 것 같고요.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내 삶을 엄습해온 에서가 없었더라면 여러분 이만한 믿음으로 우리가 설 수 있었을까요? 그런 환경이 없었더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삿발을 잡고 울부짖는 이 씨름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요. 아멘. 이것은 깨닫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아멘.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당함이 네게 유익이라. 아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아멘. 이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고난은 나에게 여전히 고난일 뿐입니다. 나를 힘들게 할 고난일 뿐입니다. 고난이 축복으로 여겨질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기도의 실험, 삿발을 잡는 길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내가 야곱처럼 내가 살아있고, 내가 여전히 아직도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고, 세상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원망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달라질 때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감사가 돼요. 그 고난이 하나님 앞에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이런 야곱 같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바꾸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십니까? 야곱입니까? 야곱으로 여전히 사시기를 원합니까?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삶이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멘. 문제를 통해 기도의 자리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없는 기도의 삿발을 찾기 전까지는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을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착각을 여지없이 깨버리는 겁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그것을 깨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절대적으로 괜찮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삿발을 잡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을 때, 나에게 축복하옵소서,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낼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가 원하는 축복이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은 이것만큼은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야곱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형의 장자권을 내게로 뺏으려고 형의 발목을 잡았던 야곱이었다는 것이죠. 나는 아버지의 축복을 움켜잡으려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야곱이었다. 그런 고백했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원하는 한 여인을 취하기 위하여 14년의 시간을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시간을 쏟는 이 세상 야망에 사로잡혔던 야곱이었다고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외삼촌 라반에게 지지 않으려고 보이지 않는 물질의 경쟁을 한 소유욕에 목말랐던 야곱이라고 고백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성실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가족을 안 굶기려고 최선을 다하는 가장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런 야곱을
기도의 실험판에 넣어서 환도뼈를 쳐버릴 때 나는 야곱입니다. 이게 보였다는 것이죠. 나는 아멘.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괜찮다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국의 지성인이라고 불렸던 이어령 박사 잘 알 것입니다. 한국의 수재로 찬사를 받았던 정금호 박사 잘 알 것입니다. 나름대로 꽤 괜찮은 사람들하고 자타가 다 이야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들 문제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지성이 내 딸을 어떻게 내 힘으로 해볼 수 없다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자녀가 죽어가는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라 외쳤습니다. 우리가 꽤 괜찮다고요. 그리고 고백했듯이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을 회개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을 인간적으로 따져보면요, 바담 아람에서의 20년은 정말 괜찮게 살았습니다. 자기는 성실하게 살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도 속인 것이 없다라고 살았습니다. 그런 자였지만 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다듬기하여 기도의 실험장으로 넣었을 때 그는 야곱인 것이 보였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라반과 싸웠으며, 내가 무엇 때문에 아버지 이삭과 싸웠으며, 나는 무엇 때문에 형 에사와 싸웠는지 그것이 다 보였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나의 주신 문제 앞에,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전까지 나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사는 가장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버지요 한 남편이 한 아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실험장에 들어가면은 내가 야곱인 것이 발가벗은 거울 앞에 선 것 같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인간이 어찌 하나님 아니고 내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뀌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오늘 또 여러분과 저의 야곱의 때를 베끼기 위하여 우리 속에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내가 그래도 좀 괜찮다는 거울들을 벗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낮아지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약하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때 하나님 여러분을 강한 자로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야곱은 빌라와 실바를 통해 난 단과 납달리와 각과 아셀, 그 다음 이사갈은 빌라와 이 실바와 함께 제일 먼저 앞에 세웁니다. 그 다음에 레아가 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을 세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라헬을 통해서 난 요셉을 세웁니다. 이렇게 세우면 한목에 쫙 가면 여인 또 4명이고 아이들 또 고만고만한 아이, 한 12살에서 6살까지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저러고 있는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분시키기 위해 이렇게 아내가 넷이요, 그 아내를 통해 난 자식이 이르라고 인사를 시킨 것이죠. 그래서 뭐 어떤 주석에 보면 아직도 야곱은 라헬과 요셉을 제일 뒤에 놓은 것을 보면 아직도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거기서 보호해봐야
살아남아서 안 살면 없어. 인생에서 코앞했는데 여러분 그냥 구분이요. 그냥 구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자기가 바뀌지 않다면은 야곱은 자기가 제일 뒤에 있어야 되죠. 근데 이들 제일 앞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라헬과 요셉은 이 야곱이 정말 어떤 아내들보다도 어떤 자녀들보다도 사랑하죠.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이 주인공을 나중에 좀 보여주고 싶고 인사해 주고 싶어였던 것이지, 이것들 셋대로 해서 제일 좀 나에게 좀 적한 사람 빨리 무슨 문제가 당하면 빨리 죽고, 그 다음에 이게 문제 아니에요. 여기서 이런 문제는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핵 터지면 세 번째다고 삽니까? 바로 핵과 같은 거리에 노예가 있는데 이제는 400명 군사가 풀면 어딜 도망갑니까? 그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야곱이 제일 앞에 서서 어떻게 나가고 있다고 하는지 3절을 보십시오.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 원문에 보면은, 그래서 다른 모든 성경에 보면은 NIV만 우리 번역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고요. 그의 형, 그의 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형제니까 당연히 에서죠. 그의 에서에게 가까이 갈 때까지, 이렇게 합니다. 갈 때까지. 갈 때까지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땅에 절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종과 주인 관계에서만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7번 절을 했다는 것은 철저한 복종, 완전한 복종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목숨을 건지기 위한 야곱의 아부의 몸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로 변한 야곱의 절대적인 낮아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낮아지고 형을 높여주는 야곱의 변화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부하는 몸짓이었다라고 표현은 하기 좀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지만 32장 30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가 즉 야곱이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도 내 생명을 잃지 않고 내 생명이 이렇게 보존되었다라면 에서를 만나는 것이 어찌 두렵겠느냐, 이 표현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도 내가 죽지 않았다라면 에서를 만난다라고 내가 죽겠느냐, 이 확신을 가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형 에서로부터 살려고 7번 몸을 굽신거렸다, 그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철저하게 자기의 겸손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요, 그냥 나의 환경의 문제만 해결해 달려고 기도하지 아니하고요, 그 환경을 통하여 내가 보이고 내가 다듬어져야 되는 그것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변하고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된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아멘. 그러나 문제 앞에서 내가 변화되지 않고 문제만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사람과의 관계가 변화되지는 믿음으로는 오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 주시는 키는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 우리 자녀 좀 바꿔주옵소서, 우리 남편 바꿔주옵소서, 우리 아내 바꿔주옵소서, 우리 사장 좀 바꿔주옵소서. 우리는 참 많이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여러분, 먼저 나부터 바꿔주옵소서. 아멘.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럴 때 환경은 달라져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서는 사람은 결단코 약한 사람으로 두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야곱은 다리를 절면서도 에서에게로 다가갑니다.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 가운데 이제는 뭐 도망갈 길도 없는 것이죠. 에서에게로 나아갑니다. 다가갑니다. 누구만 의지하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겠어요? 당연히 지켜주죠, 여러분. 당연히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하신 능력은요, 내가 야곱처럼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약한 자다,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강하심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것이 있었다라면 저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면 목회입니다. 저는 목회의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았지만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이, 목회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할 수 없는데, 근데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온전함이 어디서 나타난대요? 우리의 약함 데서. 아멘. 우리가 약하지 않으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었더라. 아멘. 육신적 강함이 아닙니다. 한없이 약할 때 하나님의 한없이 강함이 나의 사역 속에, 내 사역의 현장 속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우리 종교개혁자,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를 아실 것입니다. 당시 스코틀랜드의 개신교의 탄압이 심했습니다. 그게 중심에 선 사람은 피해 여왕으로 불렸던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 여왕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만 군사보다 기도하는 존 낙스 한 사람이 더 무섭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존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진리를 받았죠. 네. 기도하는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이요. 에서의 400명 군사의 칼을 녹여버렸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네. 이 땅에 어떤 강한 남편이 있다더라도 기도하는 아내는 못 이깁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절대로 못 이깁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아멘. 어떤 망나니도요, 어떤 똑똑한 자식도요, 기도하는 부모를 이기지 못합니다. 기도의 파워는 그렇게 셉니다. 아멘. 기도하는 부모 앞에 망나니 같은 자식도 거꾸로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어거스틴이 거꾸로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떤 불경기를 할지라도 기도하는 기업을 삼킬 수는 없는 겁니다. 기도의 힘은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 아멘.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담대함은 나의 철저한 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강하심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는가요? 절대 무너질 수 없는 것이죠. 기도의 사람 있는 교회, 어떤 악한 세력도 이기지 못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기도하는 사람 있는 기업,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세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멘. 오늘 이 사실 꼭 좀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기도 자리로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어떤 환경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무기력하게 만들어 주심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허벅지 관절이 위골된 다리를 절고 오는 야곱의 모습을 본 에서의 마음은 어떻게 했을까요? 에서의 마음은 야곱이 올 때 그래도 정보를 들었거든요. 바다 마람에서 거부가 돼서 돌아온다. 이 소식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치려면은 400명 정도의 군사는 데려가야 된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400명 데려왔습니다. 근데 비단 옷에 얼굴에 기름기가 반질반질하게 흐르는 그런 모습으로 당당하게 올 줄 알았는데 다리를 절고 옵니다. 옷은 다 흙으로 범벅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하나 제대로 다듬어진 것이 없어요. 펑크러져 옵니다. 그런 야곱을 볼 때 에서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생각했던, 내가 치려고 했던 야곱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기도를 하실 때 기도의 응답은 나의 바람과 너무나 다르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치워주지 않고 에서가 너를 통해서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동정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왜 내가 다리가 부러졌는지 에서는 야곱은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야곱을 보고 에서는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절 보십시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함께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야곱의 마음뿐 아니다. 이미 야곱을 향한
에서의 마음까지도 하나님 만져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가 변화되는 기도의 사람들은 나만 변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도 녹여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정말 이런 나의 변함을 통하여 환경까지도 만져주시는 간증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에서가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서로 운이라 라고 하는 것 앞에 그가 입을 맞추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입을 맞추었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보면은 이런 경우에 용서를 의미합니다. 용서했다는 것이. 창세기 45장 14절로 15절에도 보면은 이 자기를 요셉을 팔았던 형들을 이 요셉이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 내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 또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렇게 베냐민은 그냥 목을 안고 울었다라고 했는데 베냐민과는 입을 맞췄다라고 말했는데 형들과는 입을 맞추고 목을 안고 울었다고 해요. 베냐민은 용서할 문제가 아니거든. 형들은 용서해야 될 문제.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 집에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했습니다. 용서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변화가 되면 우리의 막혔던 문제들도 녹아집니다. 아멘. 우리의 막혔던 상황들도 하나님이 녹여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앞에 놓였던 문제를 구하기 전에 그 문제 때문에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를 다듬어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라는 기도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 속에 특별히 야곱가에서처럼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 벽이 너무나 두텁고 높고 다가서기에 두려운 관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부부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부자의 관계가 될 수 있고요. 원의 관계도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은 형제의 관계 될 수도 있고요. 동서의 관계도 될 수 있고 친구의 관계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의 변함을 통하여 이런 장벽이 느려지는, 이 장벽이 무너지는, 녹아지는 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그것이 가장 큰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떤 것보다도 깨기 힘든 문제가 있다라면 사람과의 관계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스라엘로 바뀔 때 사람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녹여주시고 깨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야곱과 에서 형제입니다. 이 형제가 서로 부둥켜 안고 20년 만에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 모습을 누가 보나요?
12 자녀들이 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을 이 야곱도 에서도 이 형제들이 자녀들에게 각인시켜 줍니다. 이것을 본 요셉이, 이때 요셉의 나이가 신학자는 대부분 다 6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요, 약 30여 년 후에 이 모습을 자기가 재현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형들을 안고 그가 품고 녹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혼이 있다라면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우리 부모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녹아지는 것을 봤는데 저들이 크면서 그런 상황이 없을까요? 있지요. 인간인데 왜 없겠어요? 죄인인데. 그 녹았던 그것을 보고 그 자녀가 뭐다 하겠어요? 요셉처럼 용서할 수 없는 형제를 용서해주는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지 않아요. 이런 내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절을 보십시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이다. 한참을 서로가 묻는 후 짐을 떠날 때 혼자의 몸이었던 야곱이었는데 이제는 야곱 주변에 여러 여인과 아이들이 있는 것을 보고 에서가 궁금해서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고 묻자 야곱의 가족들을 하나하나 소개를 시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다. 아멘. 야곱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 은혜로 주신 자식. 아멘.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자녀들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녀로 여겨줍니까? 내 소유물로 여겨주신 죄입니까? 10편 127편 3절 말씀처럼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업으로 여겨집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자녀라면 이런 성경적 가치관 속에서 자녀들을 바라본다면 자녀들을 대하는 우리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자녀가 아니고 내 소유물이라고 여길 때는 그 자녀들과 등을 질 수도 있습니다. 싫으면 버려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자녀라면 은혜로 주신 자녀가 어떻게 이 자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라야 됨을 인식하기에 아니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기업인데 그 기업을 어떻게 망하게 할 수가 있나요? 세상의 기업도 안 망하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신 기업인 자녀를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귀를 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
아멘. 우리는 그 자녀를 대함이 다릅니다. 그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다릅니다. 세상적 기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기대치를 갖고 자녀들을 대한다는 사실이죠. 아멘. 자녀만 하나님 주신 은혜일까요? 소유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일까요?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즉 은혜를 베푸셨으므로 내 소유도 족하니, 내 소유도 이렇게 넉넉하니 이 말입니다. 지금 야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누가 주셨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의 인생은 이게 다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자녀도 소유도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있는 소유도, 내게 있는 자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산물이라고, 은혜의 축복이라고 깨닫는다면 그 주신 은혜를 주를 위해서 은혜에 대한 표현하는 것이 어둠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진짜 하나님 주신 물질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누리게 되고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지적인 능력도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누린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내 욕심을 위하여 쓰고 주 앞에 드리는 표현들이 어둔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표현할 때에 세 가지 강조점을 두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색함으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아까운 마음으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억지로 하지 말라. 즉 마지 못해서 하지 말라. 세 번째는 하나님은 즐겨내는, 즉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자를 사랑한다 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멘. 내 육신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것은 많은 성도들이, 오늘 교회 안에 많은 교인들이 별로 아까움 없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취하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내가 합니다. 어떤 때는 카드를 끌고서라도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죠.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형편이 되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먼 여행도 다녀올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과. 또 즐겁게 외식도 한 달에 몇 번씩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 학교에 학원에 보낼 수가 있고요. 자녀들 개인 교사 붙여서 공부시킬 수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절대로 비성경적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분복들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우리의 복이죠. 그러나 문제는 내 자신을 위해서는 쓰는 것이 전혀 인색하지 않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주를 위할 때는 어떤가를 보라는 것이죠. 주님을 위하는 일일 때는 우리의 마음이 나를 위하여 쓸 때와 같은 그런 용기가 있는지 한번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자식이요 날 낳아주신 부모를 위하여 무언가를 물질로 숨길 때 이거 아까운 데는 자식 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더 못해져서 늘 미안한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요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조금만 터치해 보십시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지옥 형벌에 갔던 우리였습니다. 사망에 빠졌던 우리를 건져서 주의 생명의 나라로 건져주시고, 멸망의 자식인 우리를 의의 자식으로 만들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 앞에 우리의 무엇을 좀 표현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dun한가요? 그렇게 어색한가요, 여러분? 목사에게는 안 해줘도요, 주님 앞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을 내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거든. 제 거는 뭘 못해도, 우리의 가정에는 뭘 못해도 주를 위하여 하는 데는 그렇게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다 말씀드렸지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너무너무 섬기고 싶어서 평신도 때 내 가정이 있는 개척교회에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개척교회에 가서 섬겼습니다. 목사님 살해줄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재정을 맡고 있었던 회계 집사였습니다. 그 교회 가서 제 아내하고 의논해서 그때 뭐 그만 그렇게 뭐 이제 직장 생활하고 뭐 사무도 나가서 또 직장 생활하고 그때 그래도 저희들은 하나는 조그만 큰 차고 있고 하나는 조그마한 소형 차고 두 대가 있었는데 한 대 팔자. 이거 그래서 사례로 우리가 드리자. 그랬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멘. 은혜 때문에. 은혜 때문에. 아멘. 여러분, 정말 내 자식도 내 소유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라면 표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그 손을 결단코 거두지 않습니다. 아멘. 저는 제 인생 속에 살아오면서 가난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많은 것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제가 목회자로 서면서 하나님 한없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143장에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혔으니 웬일인가 왜 늦는가 그 사람 그 사람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어떤 자가 되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 이게 고백이죠. 이게 고백이죠. 여러분 형편이 되는 대로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사십시오. 얼마든지 사십시오. 그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분복입니다. 은혜 누리십시오. 형편이 되는 우리의 자녀들을 왜 공부를 안 시키겠어요? 시켜야 되죠. 그러나 주의 일에는 얼마나 우리의 표현이 어떤가를 한번 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속에 은혜를 조금이라도 은혜 되도록 사는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6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이제 한 명 한 명씩 이제 순서가 되어 다 인사를 시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화해의 모습입니까? 만일에 에서와 야곱이 화해되지 않았다면 이 인사가 가능했을까요? 에서를 향하여 큰아버지라고 애들이 부를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하나 풀려서 진정한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스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에서가 야곱에 대한 원한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에서에게도 풍족한 물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물질 때문에 욕심이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에서에게도 그런 마음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짐승대로 보낸 것은 형님께 은혜를 얻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20년 동안 받다 말한 외삼촌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이제 형님의 은혜를 입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받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화목의 관계에서는 선물을 반드시 합니다. 선물을 하면은 받았다라는 것이 화목하였다는 그 증거가 되기 때문에 받아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달을 것은요. 이 야곱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물질에 대해서 참 자유합니다. 있는 사람이 더 욕심을 낼 텐데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지만 짐승 550마리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낙타 같은 경우는 딸린 새끼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0마리가 더 애도 될 수도 꼭 있겠죠. 여러분 550마리에서 580마리 적은 수가 아닙니다. 엄청난 수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북한에 소떼 500마리 보낼 때 두 번에 걸쳐서 1000마리 걸쳐 한 번에 500마리 볼 때 트럭 50대를 보내버렸거든요. 550마리 엄청난 수입니다. 이걸 싫어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화목은요. 특별히 형제간의 진정한 화목은요. 물질에 대한 자유함이 없이는 절대 화해 안 됩니다. 물질에 대한 화해 없이.
누가 더 유산을 많이 받을까? 이런 생각 속에서는 절대 화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형제간에 동서간에 재산의 문제로 자유롭지 않고는 결코 화해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인데도 대기업 가운데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 정도 가졌으면은 뭐 그럴만도 한데 우리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는 것을 볼 때 에서도 대단히 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550마리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 형님의 눈앞에 은혜를 입었사오며 즉 내가 형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면 이런 뜻입니다. 청하건대 내 손에 이 예물을 받으소서. 예물을 받는다는 것을 확신하였다는 분명한 표시라고 지금 말씀했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야곱이 이 예물을 받고 이제 자기와 화목해주고 자기를 용서해주는 에서를 향해서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아부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을 분이에 이미 야곱 강가에서 한번 경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했다. 이것을 분이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하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에서의 얼굴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얼굴. 이것은요, 에서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는 겁니다.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 풀어주심을 통해서 분이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문제를 풀어주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녹여주시고 풀어주시는 아멘. 그런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먼저 풀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먼저 관계가 풀리지 않고 나의 문제가 풀리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꼬인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푸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증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분이엘입니다. 아멘. 마지막 11절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즉 은혜를 베푸셨으므로 내 소유가 족하나이다. 나의 모든 것이 넉넉하다 이 말입니다. 청하건대 내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은지라. 내 소유도 넉넉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을 형에게 주고도 내 소유가 넉넉하다. 이것은 야곱의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소유가 없어도 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야곱은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자족할 줄 압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줄 압니다. 넉넉합니다. 그게 은혜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여기에서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32장 20절에 보면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는 예물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오늘 본문 10절 그 앞에도 보면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물과 지금 11절에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은 원어가 다릅니다. 이 두 번의 앞에의 이 예물은 민하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프레젠트입니다. 이 기브트입니다.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나오는 이 예물은 민하가 아니고 베라크입니다. 베라크. 이것은 다른 본문의 성경들에 보면은 my blessing입니다. 축복입니다. 복입니다. 그래서 NIV는 my pres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영어 버전은 다 my bless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축복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왜 창세기 저자는 마지막 이 단어만큼은 달리 썼을까? 그러나 문맥으로 봤을 때 이건 그냥 예물이라고 해서 우리 성경도 예물로 표현되어 있고 NIV도 예물로 표현했지만 다른 영어 버전들을 보면 분명하게 구분시켜 놨습니다. 나의 축복을 받으소서 이렇게. 이는 야곱이 결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장자권이 소멸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비록 몸은 다리를 지우는 연약한 자로 비칠지라도 아버지 이삭의 축복대로 야곱이 이 아브람과 이삭을 이어 축복을 나눠주는 언약의 계승자의 위치에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멘. 축복을 얻기 위해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던 야곱이 이제 형 에서에게 자기의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47장에도 가면 야곱이 에서의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났을 때 바로 왕을 뭘 하죠? 축복하는 자로 바뀝니다. 축복하는 자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언제? 이스마일이 될 때. 자, 이스라엘이 될 때.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웃을 향해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를 향해 축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야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믿으십니까? 말씀을 아멘. 맺겠습니다. 야곱이 하는 이스라엘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는 참 야곱이 하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우리는 전에 내 힘으로 살려고 발부둥 쳤던 야곱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신앙이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